오늘은요, 우리 매주 다루고 있었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주제, 그 주제 잠깐 적어놓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기도 응답과 관련된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님 왜 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실까? 좀 이렇게 좀 이유가 있겠죠.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시작되니까 오늘도 이렇게 기도와 관련된 말씀 나누면서 어찌 보면 오늘 주일 오전 이 예배부터 새벽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 시작되었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에셀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관련된 이야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 응답에는 빈부귀천이 없으며 모든 이에게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공평함, 우리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창세기 24장 2절 읽으시면서 등장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이는 어느 정도이고 하는 일은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아멘. 자, 등장한 사람이죠?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또 그죠? 나이는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많고 늙었습니다. 신분은요? 신분 종이지요. 종 하인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요, 창세기 15장 2절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합니다. 엘리에셀은요, 종입니다. 그 당시 종의 신분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물, 물건과 같아서 얼마든지 버리거나 노예 시장에 팔거나 죽여도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다. 엘리에셀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더군다나 나이가 많았다. 성경은 나이가 많고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라 말씀을 합니다. 나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어느 병원에 아내에게 맞아 치료를 받으러 남편들이 한 두세 명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아내에게 맞았어? 50대 남편이 말을 합니다. 나는 친구들과 계모임으로 외출 중인 아내에게 어디 있냐고, 언제 들어오냐고 전화를 했다가 이렇게 맞았어. 그러자 60대 남편이 말을 합니다. 나는 외출 준비 중인 아내에게 어디 가냐고 물었다가 이렇게 맞았어. 이 말에 70대 남편이 말을 합니다. 나는 친구들과 계모임으로 외출 중인 아내에게 어디 있냐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언제 들어오냐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외출 준비 중인 아내에게 어디 가냐고 묻지도 않았는데 맞았어. 아니 어떻게? 50대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맞았어? 왜? 이 70대 남편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 했을까요? 뭐라? 70대 남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눈앞에서 얼씬거린다고 이렇게 맞았어. 남자 성도님들은 잘하셔야 합니다. 여자 성도님들은 조금만 참으세요. 이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각 건설 업체에서 아파트 이름을 온통 외국어로 짓고 있다고요. 쉘빌, 레미안, 자리. 뜻을 알 듯 한데 대부분의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영어나 프랑스어로 외국어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가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가 못 찾아가고 하려고 그랬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음을 지었지만 두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나이 듦의 서러움일 것입니다. 나이 듦의 서러움. 바른 것은 아니지만 젊었을 남편은요, 왕이었습니다. 왕. 어느 누구도 그의 말에, 그의 이야기에 어느 누구도 토를 달거나 눈 한번 치켜들지 못하는 젊었을 남편은 왕처럼 살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신하가 됩니다. 되었다가 내시로 바뀌는 거지요. 젊었을 때 호령했던 시어머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며느리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드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시작이 처음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찌 늙음과 나이 듦의 어떤 그 시간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것의 시작 이와 같다는 것이지요. 이 나이 듦의 그 설은 부인할 수 없지만 아프고 눈물 나는 일입니다. 가장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이거 아닐까요? 존재의 상실. 우리가 있어도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별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아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점점 잊어져 갑니다. 그런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어떤 이치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보통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고 힘을 가진 사람들, 나중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의 편이 되어줍니다.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고 그 사람의 요구와 필요를 듣고 자신의 것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응답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것이지요. 나이가 어떠하든 신분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은 공평하게 응답하신다는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저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멋진 삶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왕의 기도에 15년이라는 그 생명을 연장하여 응답했습니다. 강도의 강구, 지금 사형을 당하는 그 강도의 그 처절한 그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 저도 함께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의 강구도 들으셨습니다. 천하고 개처럼 취급받던 이방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귀신 들려 어찌할 모르는 그 딸을 고쳐주셨고요. 성전의 제일 마지막 자리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던 그 사람의 소리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매우 공평합니다. 좀 됐지요. 좀 됐는데 교육부서를 담당하는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교사들과 함께 수원에 있는 기도원에서 단합회 및 기도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맛있게 삼겹살로 저녁 식사를 하고요.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참 말씀을 전하는데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전사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집사님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젊었을 때,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 군대에서 DI, 새로 입대한 청년들을 훈련하는 조교를 했습니다. 한 70년대 중반 정도 그때의 군대에서 훈련 조교였으니, DI였으니 어느 정도였던 그런 어떤 그 힘과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았는지 감이 잡힐 것입니다. 그때 이들을 너무 많이 때렸습니다. 발로 차고 군화로 짓밟고 주먹으로 때리고 욕도 수없이 했습니다. 저에게 때로는 맞아 의무실에 실려가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살았는데 은혜 받고 응답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밤에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아예 말을 꺼내진 않았겠지요. 그날 밤 제일 많이 은혜를 받은 분이 이 집사님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든지 눈물, 콧물 범벅이 되고요. 그토록 인상이 굽고 강팍했던 그분이 어린 아이의 미소를 짓고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와, 어떻게 그런 분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그런 은혜와 응답을 받을까요?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지 아니하고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공평하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사역자라면 사역자이기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가 아니어도 당연히 기도해도 됩니다. 죄가 없으면 더 좋겠지만 죄가 있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부자이어도 건강해도 몸에 질병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 힘을 가진 사람이든 힘이 없는 사람이든 많이 배웠거나 많이 배우지 못했든 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응답해 주시지요.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 응답과 관련된 하나님 음성 두 번째는요, 응답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만의 독립적인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첫 번째가 모든 이에게 임하는 응답의 공평함, 기도 응답의 공평함이라면 그 응답은 하나님만의 독립적인 공간입니다. 기도 응답이 하나님만의 독립적인 공간이란 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와 의논하거나 상의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불러서 어떻게 응답해 줄까, 언제 응답해 줄까 이렇게 의논하거나 상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가 의논하거나 상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의 시간과 응답의 모습과 응답의 방법과 응답의 결과를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로 기도 응답의 시간과 모습, 방법, 결과를 결정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지요. 기도 응답의 시간과 모습에 관한 저희의 권한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기도 응답에 대한 어떤 그 권한 우리에게 진짜로 0.00001%도 없습니다. 그 권한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조금 길지만 엘리에셀의 기도가 나오는 본문 12절,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2절, 13절,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엘리에셀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소서. 지금 짐승을 데리고요, 어떤 보물을 가지고요, 아내들 그 사람에게 그 보물을 주기 위해서 커다란 집보다리를 어깨에 메고 짐승을 데리고 먼 길을 찾아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길어지고 복잡해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오늘 일이 순조롭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에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죠.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하나님 같이 읽습니다. 15절 읽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스승이라. 아멘. 엘리에셀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일을 순조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아주 평안하게 아주 쉽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15절 초반에 보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를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도 누가 나타난 거예요? 리브가 나타난 거예요. 맨도 못했는데, 밖에 못했는데, 아멘 하면 끝내야 되는데, 했더니 리브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말하면서 맨을 까먹었어요. 리브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에셀의 기도에 하나님이 바로 즉시 응답하신 거지요. 하나님 안의 독립적인 공간에서 나오는 기도의 응답은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본문처럼 즉시 바로의 응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연의 응답이 있고, 세 번째는 변경의 응답이 있고, 네 번째는 거절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응답과 그 응답의 모습과 결과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최고이고요, 최선이며 최상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네 가지로 나타난다고요. 바로 즉시 응답이 되어지거나 지연되거나 거절되거나 변경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응답은 우리에게 최선, 최고의 모습과 시간과 방법과 결과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일이든, 기도하는 상황의 어떤 모습에 처했든, 기도하는 어떤 모습이든 간에 무엇이든, 그것이 악이든 죄이든 어둠이든 실패이든 실수이든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무엇이든지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어떤 재료를 가지고 나오더라도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최고의 요리사처럼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반죽,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이 아주 많으신 분이시고요, 좋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7절과 20절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20절절에 보니까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이것도 중요한데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27절 중반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실을 그치지 않습니다. 성실이 충만한 사랑, 사랑이 충만한 성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지연, 변경, 거절로 나타나며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선, 최고일까요? 이것과 관련된 말씀 몇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즉시 바로의 응답,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답을 해주지요.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즉시 바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응답이 진짜 최상, 최고, 최선인가?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그 즉시의 응답이 어떤 내용과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 있겠죠. 본문 속의 리브가는 어떤 여인인가요? 오늘 보면 리브가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는 지혜로운 여인이라. 지혜로운 여인이라. 우리 금요일마다 기도마다 지금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거니와 미련한 여인은 그 집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그 시작이 아무리 정말 밑바닥 인생에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든든히 견고히 세운다는 것입니다. 멋진 가정과 멋진 남편과 멋진 자녀들을 만들고 그 남편과 자녀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여인이 갖는 복이지요. 리브가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며느리, 그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분별합니다. 그 기회를 분별하고 놓치지 아니하는 지혜와 결단력,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정결하고 깨끗한 자신을 지킨 여인, 심히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진짜 멋진 처녀였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5장 19절 이하를 보시면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여인. 이삭과 결혼한 후 오랫동안 아이가 없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십시오. 임신을 했는데요, 뱃수가 이상해요. 하나가 이렇게 발을 딱 차면 금방 또 하나 발을 똑딱 차요. 이상하죠? 어린애가 힘이 센 것이 아니라 오른발 왼발로 차는 것이 아니고 한번 딱 찼으면 그래도 한 30분 이상 있다가 차야 되는데 한번 딱 차니까 한 1분도 안 있다가 또 다른 발이 딱 찹니다. 머리 두 개가 뱃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꿈틀꿈틀 하는데 두 머리가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한 게 어찌된 일이죠? 어찌된 일이죠? 내 배에 쌍둥이가 있다. 내 배에 쌍둥이가 있다. 기도하면서 아이를 가자. 기도하면서 그 아이의 상태를 알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의 미래를 알았던, 이미 태어나기 전에 이 아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형이 동생을 섬기고 동생이 더 큰 인물이 되는 아버지의 모든 걸 이을 사람이 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기도하는 여인, 경건한 여인, 영성을 갖춘 여인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만 하고 맹도 못했는데 누군가 만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즉시 바로의 응답이 최상인가요? 최악인가요? 최상입니다. 네, 최상. 예. 최상이죠, 최상. 예. 5분만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응답, 바로 즉시 응답이 최상인가요? 최악인가요? 최상입니다. 최상이지요. 자, 두 번째는 지연의 응답.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자 마르다, 마리아는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주님, 빨리 우리 동네로 오셔서 우리 오빠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곳에서 3일, 4일도 머물고 가시지 않아요. 나사로는 동네에 가시지 않고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 나사로 죽었어요. 죽고 장사, 무덤에 넣은 지 한 4일째 되는 막 시체 썩는 데가 남는 날 예수님이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불러냅니다. 그 지역은 우리와 달라서 굴에 시체를 넣어놓거든요. 굴 속에 시체를 넣고 돌로 문을 막았는데 그 돌문을 치우라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 지금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문을 어째 열라 하십니까? 열어라. 열었더니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나사로야 나와라. 흰 헌겁을 두른 채 나사로가, 시체 썩는 냄새 나는 나사로가 터벅터벅 걸어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병들었다가 다 낫는 것, 병들었다가 기도하여 다 낫는 것과 죽어서 무덤에 장사를 칠 때요 썩는 냄새가 나는 시체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 둘 중에 어느 일이 더 감동적이고 기가 막힌 일이고 놀라운 일일까요? 예, 분명히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오빠 나사로 살리기 위해서 빨리 우리 동네 와달라고 했는데 예수님 3일과 4일 기도 지체는 오시지 않았어요. 그 기도에 지연하여 응답하신 것이지요. 지연하여. 그렇죠. 죽은 사람이 더 살아서 나오는 것, 이게 더 감동적이고 더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이 응답을 지연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오빠가 죽기 전 빨리 와달라는 요청을 지연시켜 응답하신 것, 최고인가요? 최악인가요? 최고지요. 최고입니다. 기도하는데 자꾸만 지연이 됐어요. 밀어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주실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오늘 주실 것 같아요. 오늘 전화대 아무 일 안 생겼어요. 자꾸 지연이 되거든 곧 최고의 순간이 올 것을 기대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변경의 응답이죠. 변경. 바꾸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한 걸 바꿔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 앞에 와서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치맛바람. 성경 인물 그렇게 위대하게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가 주님께 나와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주님, 이번에 예루살렘을 나가 왕이 되거든. 나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으니 하나는 왕의 옆에 오른쪽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 황당해합니다. 뭐 저런 엄마가 있냐, 우리 엄마는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속상해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 응답이 됩니까? 어떻게 응답이 되냐면 하나님이 이 기도에 야고보 왕의 우의정, 자의정을 만들어달라고 했던 이 어머니의 기도에 하나님은 야고보를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로 만듭니다. 초대교회에서 최고의 지도자, 베드로보다 더 훌륭한 지도를 만들어줘요. 요한은 12제자 중 끝까지 생명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상세하게 기록했던 제자.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순교를 당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을 유지하면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사랑의 사도로 전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것, 영의정과 자의정, 그 이 땅에서 구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강구를 변경하여 하늘의 것으로 응답하신 것, 최선일까요? 최악일까요? 최선이죠. 최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다른 내용으로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다른 내용으로 변경되어 응답되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를 위한 최선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일이 되고 최선의 일이. 기도의 응답이 다른 내용으로 바꿔왔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나는 이걸 동그라미를 원했는데 주님 우리에게 사각형을 줬어요. 그 사각형이 나에게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최선. 또 한 가지는 거절의 응답. 이번에는 찾아보죠. 우리 창세기 말씀이니까 좀 뒤로 이렇게 넘어가면 사무엘하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구약성경 480쪽. 사무엘하 12장 48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다음 넘어가면 한 480쪽에 사무엘하 12장이 있거든요. 페이지 수로 480쪽입니다. 자, 찾았나요? 자, 사무엘하 12장 어떤 일이냐면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윗과 바세바가 간통을 합니다. 간통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금식하면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죠. 자, 15절 중간부터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15절 중간, 우리아의 아내가,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 읽습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다윗의, 거기까지만. 다윗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나요? 거절됐나요? 거절됐죠. 죽었으니까 거절된 거잖아요. 범죄한 다윗과 바세바가 하나님의 벌로 죽었거나 몇 달, 몇 년간 아프거나 어려움을 당한다면 당사자들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죠? 다윗과 바세바가 범한 잘못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태어난 아이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부모의 죄로 죽는다는 것. 납득이 쉽게 되지는 않지만 다윗의 기도는 거절된 것입니다. 거절. 그러나 이거 끝이 아니죠.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범죄의 열매, 죄의 씨앗으로 태어난 아이를 살려달라는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나 너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 거절하시지요. 이 아이 대신 누구를 주시냐면 솔로몬.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요, 전에도 후회도 없을 지혜로운 사람,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솔로몬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솔로몬, 그 아들을 주십니다. 이것으로 거절이라는 하나님의 응답도 우리에게는 세상 최고 최선이 되는 것이지요. 요즘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응답은 어떠합니까? 바로 즉시 응답입니까? 아니면 지연, 변경, 거절의 응답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영역이라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영역이라면 그 기도의 응답의 시간과 응답의 모습과 응답의 방법과 응답의 결과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매우 고유한 영역입니다. 응답의 시간과 응답의 모습에 대해 저희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건 뭐지요? 왜 안 됩니까? 왜 지금은 아니지요? 왜 그때야 되지요? 이렇게 할 그런 어떤 힘이, 그런 우리의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한 후에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응답이 있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응답의 시간과 모습이니까 그 응답에 대한 인정과 수용, 순종이 필요하면서 응답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거룩하고 경건하게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충격적인 통계 결과를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충격적인 통계 결과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충격을 받을 겁니다.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단체에서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 신앙과 삶의 현장에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아는 것 말고, 기도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 말고, 이런저런 기도해야지 이런 거 말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기도의 이론도, 기도의 방법도, 기도의 필요성도 잘 모르지만 진짜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결과, 기독교인 100% 중 약 3%만이 실제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100명의 성도에게 물어봤더니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 3사람밖에 없다는 것인데, 3사람밖에. 저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인원이 80에서 90명 정도 되는데 이 중 진짜로 기도하는 분은요 3%, 2명 아니면 3명 정도밖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결과고 심각한 결과입니다. 사랑은 사랑할 때 사랑이 됩니다. 나 자기 사랑해, 여보 사랑해 삥삥 문자 날리고 카톡 날려도 사랑의 모습과 사랑의 행위가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할 때 사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기도할 때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온 가족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됩니다. 모두 나오십시오. 아이들도 데리고 나오십시오. 학생들도 나오시고 청년들도 나오셔야 됩니다. 당연히 어른들 당연히 나와야죠.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분명히 오늘 기도와 관련된 얘기하고 내일 새벽기도 나오라고 말씀하시겠지? 맞습니다. 그 말을 오늘 본문 제목 이렇게 바꿨습니다. 설교주도 이렇게 바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내일 새벽부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성도지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요. 내 인생의 삶,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냐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이건 거짓된 믿음이지요.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작은 일은 큰 일은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함께 저와 부르짖고 한번 일을 한번 살아보자고요. 일주일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6일이네요. 일주일도 안 되네요. 6일입니다. 6일. 아이들 깨어나오세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용돈 주세요. 하루에 1,000원, 2,000원, 5,000원 주세요. 헌금하라고. 이상하네요. 예. 아이들 기도 제목 적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아이들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새벽에 이전에 앉은 사람들이 한 20명, 30명 앉아 기도받겠다면 그 사람들 다 기도할 거예요. 20명, 30명 기도하면요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날 저 허리 부러지도록 아픕니다. 어깨 아파요. 손이 안 올라가요. 저 분명 이틀 3일이 목 쉬어서 사흘째 되는 날 찬양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병원 다니면서 침 맞고 주사 맞으면서 아마 예배를 드려야 될 거예요. 그러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결단하십시오. 6일입니다. 6일. 6일 나와서 1년을 맡겨보십시오. 자녀들의 문제, 회사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기도와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매우 공평하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내일 새벽부터 나와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상, 최선, 최고의 시간에 최상, 최고, 최선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와 환경, 여건에 맞는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